한 걸음씩 주님과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의 말씀하심을 듣고 우리가 영으로 듣고 하나님 온몸으로 순종하길 원하는 그 한 걸음입니다. 지금 저희와 함께하사 동행하여 주시옵고 순종하는 성도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생명일진데 이 시간 말씀 잘 듣고 저희가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성령의 인도하심 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보리를 거두어서 추수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 이 절기가 우리에게 무슨 유용한가, 이제 앞으로는 맥주절은 그만하고 추수감사절만 하자라고 하는 말들이 왕왕 있기도 합니다. 젊은 교역자들 안에서는 자주 들리는 소리입니다. 저도 한때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디 추수하는 데가 있는가 이렇게 보면서. 네, 여러분, 그런데 맥주 감사절 이 절기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양태에 따라서 드리는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절기를 잘 따라가면서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진리를 잘 깨닫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림자처럼 보이나 그러나 실제로 여기며 살아가는 저희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유대인의 시간상으로 보면 보리 첫 이삭이 나온 이후에 대략 49일 지나서 그때를 우리가 7일이 7번 지났다 해서 77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때가 사실은 밀을 거두지만 그 여러 가지 곡식 중에 하나 보리로 잡아서 맥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왜 맥주일까? 밀을 거두긴 하는데. 그런데 어떤 분이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보리 맥자 안에 밀자가 들어갔대. 그러니까 이 많은 목표 중에 밀이 있으니까 그 은혜 안에 여러분 첫 열매로 감사드리는 첫 절기로구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알듯이 이 49일 후 오순절, 오에다가 열 십자 순에서 오순절 때 성령 강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다가 너희들 여기를 떠나지 마, 지키고 있어야 돼 라고 해서 제자들이 거기서 기도하고 있은 후에 성령 강림이 있던 그때가 바로 맥주절, 그래서 성령 강림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름이 참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오늘 이 말씀들을 잘 들으면서 나에게 오늘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맥주절은 어떤 의미인가 한번 잘 돌아보시고 오늘 그 절기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했듯이 이 이야기들이 사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말씀으로 받은 거거든요. 하나님께 말씀으로 받았을 때 시내산에 올라서 받았던 그걸 우리가 십계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알잖아요. 십계명 받고 또 성막을 지을 때 너희는 이렇게 지어야 돼 라고 하는 성막의 설계도를 아주 세세하게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어요. 세치와 나무 종류까지 다 알려주셔서 그 성막을 짓는 법도 알려주시고, 이제 율법에 대한 거, 사회법이든 형법이든 어떤 법이든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법을 쫙 알려주셨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절기를 지키는 그런 법입니다. 오늘 맥주절은 지켜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 안에 너희는 이런 절기를 지켜라 할 때 여러분 생각나는 절기 있습니까? 너희들 이런 절기 지켜야 돼. 무슨 절기? 네, 그 오순절, 오늘 오순절. 초막절. 77절, 오늘 77절. 맥주절이 77절이에요. 또? 네? 6월절. 누구예요? 6월절. 그 다음에 6월절 또. 6월절부터 먹는 거 있잖아요. 그거. 무교절. 이 정도면 그래도 우리 교회 다니셨네. 교회 다니셔서 많이 들으셨네 하는데 6월절 지키시고 6월절 지내면서 무교병을 먹는 그 무교절을 지내고, 그다음에 또 여기 성경을 보면 이제 7월 1일 날 나팔절, 나팔을 부르는 나팔절, 7월 10날인가 대속제일, 속제일 정도 너희가 지켜라. 그리고 초막절, 장막절 이런 거 우리가 다 이제 들어봐서 하고 아실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맥추절까지 가는 그 절기 3개만 딱 돌아보고 맥추절에 대한 의미 딱 살펴보고 우리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6월절의 의미를 아시죠? 6월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로 잡혀 있을 때 이쯤 하면 이제 여러분 줄줄줄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애굽의 마지막 멸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인들을 다 치실 때 장자들은 다 죽이기로 하셨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럼 이 죽음의 신이 어떻게 하겠다? 네, 넘어가겠다. 이거를 이제 유월하겠다라고 해서 6월절로 그들이 이제 절기를 받게 됩니다. 이 6월절은 딱히 날짜가 있습니까? 몇 월 며칠? 있습니다만 이들은 있습니다만 우리에게 지켜야 될 6월절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절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하심 나의 죄를 덮으심을 받아들이는 그때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6월절이고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의 이 죄를 하나님께서 죽음을 넘어가게 하시는 그 절기들을 우리가 매일 경험할 수 있는 절기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너희가 급하게 나가는 바람에 이스트를 넣지 않고 그냥 발교되지 않은 그 떡을 그냥 가지고 나가서 광야에서 무교병을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무교병을 먹게 되는 그 절기를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키게 됩니다. 누룩 없는 빵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는 무교병처럼 아주 심플하게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 나아가는 우리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집어넣어서 더 맛있게 더 풍부하게 이스트를 치면 아주 보암직하죠. 부풀어오르서 잘 좋을지 모르겠지만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기대나 세상의 어떤 소망도 내가 거기서 부풀려서는 이게 딱 하나님께서 먹게 하시는 무교병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이미 내 안에 가졌던 것을 다 눌러서 빼시고 그 공기를 빼셔서 가장 심플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장 심플하게 하나님의 뜻만 따랐던 분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있으니 여러분 정말 간단하지만 심도 있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누룩 없는 삶 그 무교절을 지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맥추절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와라 했을 때 뛰쳐나왔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러분 계속 우리에게 묵상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또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계획으로 애굽에 가서 또 거기서 또 이렇게 신음하는 고통의 노예 생활을 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내가 너희를 이제 그 고통 가운데 빼내줄 거야. 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줄 거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10년 동안도 계속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진짜 믿는 사람들은 제 생각에 진짜 믿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씨앗을 뿌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속에 야 이거 여기서 또 있다가 쫓겨나는 거 아니야? 여기가 진짜 맞겠어? 그냥 어쩔 수 없이 쫓아나온 사람들의 인생이라면 어쩌면 이 가나안 땅에서 씨 뿌리기를 마음껏 믿음으로 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곳에 가면 너희가 이방 민족들을 다 쫓아내고 농사를 지을 텐데 그때 내가 너희를 지켜줬다.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이끌어왔다. 라고 하는 걸 처음 열매를 따서 나에게 바치는 것으로 그 믿음을 드려라 하신 것입니다. 그 날이 오늘 맥추절기로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 처음 것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처음 것에는 네? 다음 것들이 줄줄이 다 담겨있는 거. 처음 것을 딱 봤는데 이건 하나님의 거야 라고 한다면 처음 것만 하나님의 거 2, 3, 4, 5, 6, 7, 8, 90은 내 거 이런 믿음입니까? 아니죠. 처음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사람은 이 뒤에 열리는 줄줄이 열리는 열매들도 다 하나님 거라고 믿는 사람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열매들 후에 열릴 열매들을 다 대표해서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열매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장자라는 개념도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장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냐?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들을 누가 살렸습니까? 하나님이 살렸습니다. 만약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다면 그들도 그냥 장자를 죽는 거예요. 근데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들이 살았어요. 장자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장자는 내 거야! 라고 하셨어요. 반항하시겠습니까? 장자는 내 거야! 맞지요. 하나님 거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말은 장자만 내 거야 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너희들 모두가 다 내 건데 장자를 대표해서 내가 받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은 장자를 대표해서 내가 또 누구를 받겠다 하십니까? 레위인을 받겠다 하십니다. 너희가 장자 다 내 건데 장자들만 다 데려다가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시킬 수 없으니 장자 대신 누구? 레위인을 내가 데려다가 성전에서 일하게 하고 성전에서 성막이 움직일 때마다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그들을 내 성전에서 데리고 있겠다 하셔서 장자를 대표해서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가지셨습니다. 그러면 이 레위인들은 누굽니까? 장자였습니까? 장자 대표입니까? 아니죠. 장자 안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종족이 되도록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라. 그들이 뭐 하겠다? 예배 드릴 거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 아닙니까? 이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예배하고 그 일을 돕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길 원하는 그 마음의 대표성을 가지고 레위인이 그곳에서 일하게 된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뭘 먹고 삽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 드리는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천열매 드리는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열매들을 그들이 먹고 삽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목회자들은 우리의 헌금으로 먹고 사는구나.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다 여러분의 감사로 먹고 사는 겁니다. 우리의 일생에 누구 하나도 빠짐없이 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으로 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목회자도, 여러분들도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께 감사로 말미암아 살아간다 라고 하는 그 인정을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그 맥주절입니다. 여러분 지금 6개월 동안 감사하시며 하나님 저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에 놓아주셨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시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중에 후에 마지막 6개월도 하나님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이니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이 첫 열매의 첫이라고 하는 단어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맥주절에 반드시 첫 열매를 드리면서 첫사랑을 기억해야 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하시는 그 절기가 맥주절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가 첫사랑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처음에 그 두근거리는 그 첫사랑이 뭐였지? 여러분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면서 감격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까? 정말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걸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다 알 수 있는 그 일을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여러분 언제 경험했습니까? 이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혼하셨죠? 아내와 남편이 있을 줄 압니다. 먼저 보내셨거나 혹은 홀로 되신 분들에게 제가 뭔가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 처음 결혼했을 때 첫사랑을 기억하실 줄 압니다. 콩깍지가 씌어져 있던 그 첫눈, 무엇을 해도 예뻐 보이는, 무엇을 해도 듬직해 보이는 그 첫사랑, 이 첫사랑을 여러분 회복하셔야 나머지 인생이 여러분 은혜입니다. 이거 잃어버리고 이제부터는 그냥 사는 거지 뭐 대충 사고 이렇게 하면 나머지 인생들이 즐겁지가 않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첫사랑인데 여러분 혹시 남편과 아내와 같이 앉아 계십니까? 그렇게 한번 쳐다보십시오. 그때의 그 마음이 기억나십니까? 저는 얼굴도 못 보고 결혼했어요.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이 남자를 만났을 때, 이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을 회복하듯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첫사랑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입니다. 진짜?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회개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서 지금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이 사랑이 예전만 못하다 하면 그것이 사회의 문제이고 이 어떤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버린 거예요. 너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맥주 감사절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처음 그 부활 신앙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 우리 장로님 기도에도 나왔고 성경에도 써있는 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누구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의 부활을 담고 있는 거예요. 나처럼 너희들도 부활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부활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지긋지긋한 인생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부활하여서 하나님께 들어갈 사람이야 라고 하는 나의 존재를 다시 부활신앙으로 회복하시는 그런 맥주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에서 22절입니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적어도 여기에 오신 모든 사람은 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새로운 삶을 얻었고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도 그 삶을, 새로운 사람을 쭉 영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기쁨이 충만한 맥주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쁘십니까? 아멘. 난 하나님과 첫사랑을 회복해서 너무 기뻐요. 나는 부활할 거예요. 나는 그 소망이 있는 사람, 확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것 때문에 너무 기쁜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낳은 바 된 리본, 다시 태어난 사람, 첫 열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이 첫 열매라서 너무 기쁘고 즐겁고, 이 첫 열매된 내 뒤에 또 내 안에 하나님께서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을 담으셔서 그들에게 통로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받게 하실 열매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역사가 드러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신 또 첫날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부어주신 그날,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 이미 계십니다.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내 안에 느껴지지 않고 감화되지 않고, 여러분, 내가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의심이 되어지기 때문에 자꾸 내 안에 다른 것을 집어넣어서 부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어야 합니다. 예수여야 합니다. 말씀이어야 합니다. 이 성령과 예수와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처음으로 갖게 하신 사랑함, 이 땅에 처음으로 부활의 생명을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타내심, 이 땅에 처음으로 네가 말씀으로 난 사람이야, 네가 나한테 말씀으로 난 첫 열매야 하시는 그 고백을 듣던 이 고백, 그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이 시간 잘 깨달으면서, 맥주절, 그래, 내가 농사는 짓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시는 이 수건을 벗게 하셔서 깨닫게 하시는 이 진리가
여러분 안에서 늘 다시금 깊게 깨달아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맥주절의 연회는요, 하나님께서 갇혀진 그 절기의 그 헌물들은 이웃에게 흘려가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넘치는 성령은요, 내 안에서 넘쳐서 내 기쁨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처음으로 내 안에 기쁜 샘물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흐르는 강물이 됩니다. 내가 성령이 흐르는 강물이면 이 강물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마실 수 있게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물질이, 여러분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깨달은 그 말씀들이, 여러분의 성품들이, 여러분의 성령의 열매들이 흘러가서 나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되는 것, 바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첫 열매이십니다, 여러분. 아멘. 첫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데, 내가 첫 열매로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게 그게 그렇게 어색할 수 있습니까? 내가 첫 열매인데, 내가 하나님께 첫 열매인데, 여러분, 이 감동이 우리에게서 끊어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내가 첫 열매인데 내 이후의 삶이 두렵습니까? 내 이후의 삶이 걱정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나를 첫 열매로 받으셨으니 이후의 모든 건 다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맥주절 오늘 하루를 깊이 있게 하나님께 예배하시고 앞으로 일주일 삶 동안에도 이 은혜를 깊이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령이 인도하셔서 저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말씀이 저희를 비춰주셔서 저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새로 난 자로, 거듭난 자로, 리본으로 그렇게 하나님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서 우리의 시선이 하늘로 있어서 저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더 깊고 더 넓게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주님의 만찬을 떼려 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또 잊어버리고 살아서 또 기억하려 합니다. 내 안에 이미 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